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결심하자. 그러니까 아마도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흉보고 남의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한 형제들 때문에 그 형제가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함부로 하는 행동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다. 그것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만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당시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며 드렸던 음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러나 만일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말라.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거리끼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제사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이것이 어쩌냐? 한 잔 먹었다고 어찌냐? 뭐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뭐 죽냐? 해서 너 먹는 건 좋은데 그 음식을 먹는 걸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형제가 바라보고 왜 저렇게 거리낌 없이 함부로 음식을 먹을까? 저거 쓰겠어. 우상 음식인데 믿는 사람이 왜 또 이렇게 맥주는 먹고 그래? 해서 그 연약한 성도가 마음을 다쳐서 상함을 당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자유로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모습이 다른 믿지 않는 자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초신자들에게 비춰졌을 때 누군가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상했다라면 그것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 형제를 죽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 음식이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느냐? 그 포도주가 사람을 죽고 살리겠냐? 그 포도주가 더러운 거냐? 제사 드린 음식이 더럽냐? 그 음식은 더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대하는 자와 그 대하는 자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리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죠. 만났던 친척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납니다. 거리낌 없이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카페도 갈 것이고 맥주도 한 잔씩 할 것이고 뭐 고사 음식, 제사 음식 내주고 막 먹고, 물론 모르고 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뻔히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한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믿는 자들이 다른 누구가 아이고 저 왜 저런데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도록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밥 이런 종류를 말해라. 제사 음식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것, 그 다음에 조상들을 섬겼던, 그리고 사업을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 말로 고사를 지냈던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렸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니까 먹겠죠. 오늘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지고 먹고 쓰고 사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 또 불순 세력들이, 또 의롭지 못한 자리 하는 뭐 우리의 모든 필수품들이, 생필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모르고 쓰는 거야 모르지만 알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되죠. 안 해주는 게 좋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까.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 음식의 일에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이 바로 이 음식의 문제예요. 명절 때가 되면 그 음식을 대하지 않을 수 없고 먹어야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는 바로 술을 말합니다. 술.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고요, 이 거리낌 없는 사람, 문제는 제3시나 포도주를 거리낌 없이 먹는데 그 성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마음이 다쳐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도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그래도 괜찮구만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술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맨날 마신대요. 만나서. 그 모습이 일생 동안 한 사람의 그 올무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자기는 먹고 취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몰라도 그걸 바라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도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죄송해요. 뭔 우상입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다행히 우리 감사하게 잘하고 있지만 장로님 딸아들 못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신앙을 좀 잘한다. 그럼 내 가만히 있다가 목사들도 그래. 장로 딸도 그래. 집사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책과 직분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데 불구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교회 찬양자라 반주자다. 찬양도 아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결국 인생까지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 분이. 때문에 믿음이 있어 가리지 않고 먹는 음식과 나의 그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쩐지 의식주가 먹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즐기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성도는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미식가니 그냥 먹는 거 맛있는 거 저기가 있니 여기가 있니 그것만 쫓아다니는 건 썩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주신 거 다 감사한 거죠. 또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쫓아서 찾아서 구석구석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로 된다면 그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나라는 멉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바로 나의 삶이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 의로움은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 평안.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평안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평안이 있고 없고 합니다.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형편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또한 우리의 희락은요, 세상의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얻어지고 만족해서 우리의 말초신경이 기쁜 것, 우리의 몸이 육신이 즐겁고 기쁜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의 기쁨.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없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세상들보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먹는 것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조금 명품이 아니고 사는 곳이 내 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초월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이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쥐어서 흔들리고 그것으로 나를 흔들어내며 그것으로 나를 비난하고 그것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네가 돈 없어봐. 뭐 네가 살 것 같아? 우리가 왜 그 말에 흔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벗고 배고프고 너 살지 없어봐. 그 말에 우리가 왜 주눅들어야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밖에 안 됩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왜 보여야 합니까? 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먹고 마시는 일들로 왜 세상 사람뿐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야 됩니까? 그건 세상적 쾌락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겨봤잖아요. 음주 가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술,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이쁜 기생 같은 미스코리아 여성에서도 다 그때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은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라는 것도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있는 대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생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 그리고 우리의 희락,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바로 희락. 따라 이번 명절 기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도를 말하지요. 즉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믿는 자들의 현실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크고 실천해야 할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네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근심하게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음식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겠냐 말이요. 왜 그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건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정말 주의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 음식이 무슨 죄냐 하지 마시고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상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언행심사가 다 불신자에게나 믿는 형제에게나 걸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는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적지 않은 핀자이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라면 영광이요 멸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그 믿는 사람의 생활태도,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 도덕적인 문제, 덕스럽지 못한 일로 비난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예배를 열심히 다닌다 그걸로 비난하지 않아요.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뭘 하면서 뭐 한다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예배 열심히 드는 것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냥 박수치고 한 말도 말고 해야 돼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비난하는 건 한 말도 말고 주여 상급이 올라갑니다. 아유 주여 상급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멸류관입니다.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전하면서도